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의인화, 인격화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다,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이 감정을 이렇게 이제 격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쳐도 되게 좀 속이 좁은 이렇게 막 삐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이제 본문인데요. 먼저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그것을 본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만히 감정 없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거든요.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이제 그런 본문인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정을 집어 넣어서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막 무서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딱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화내시는 이제 그런 게 느껴집니다. 먼저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넌 내려가라 그러더니 뭐라고 하세요?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내가, 모세 내가 인도해냈고 그리고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이제 내 백성 아니래. 내 백성. 이게 지금 뭐 여호와께서 뭐 진짜로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이야. 다 관투자는 거예요. 내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부패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쉐트 요 말은 망하게 되었다, 뭐 잃어버리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죠. 뭐 망하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패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스스로 여호와의 그 보호의 그늘을 벗어난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는가를 이제 세 단계로 나타내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길을 그러니까 속히 떠났다 그래요. 속히 떠났다. 지금 언약 맺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곳에 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외면하다, 반역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역을 한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야기, 금하신 명령들, 이 계명들을 어기는 것은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러나 10개 중에서 하나만 어겼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것이 됩니다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같이 깎아내리는 게 되죠. 금송아지는 올리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깎아내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이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우상을 그냥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또 계명은 지켜야 되니까 우상 숭배 안 하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랬지만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이렇게 교묘한 내 안에서의 속임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죠. 이런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긴 것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깎아내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너의 백성, 그러니까 너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부패한 백성인데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부패했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화나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뻣뻣한. 그래서 뻣뻣한이라고 하는 이 카쉐는 성경에서 엄한, 딱딱한, 어려운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물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나 이런 말 등을 이제 목에다가 멍에를 올려놓고 그래서 좌우 고삐로 이제 방향을 틀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게 버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목을 안 돌리거든요. 이게 이제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에 힘을 딱 주고 안 움직이는 상태, 말 듣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뻣뻣한 백성이다. 그럼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목이 뻣뻣하다가 그냥 이게 단지 고집이 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누굴 배신하고 떠나면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거죠.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면
그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심이 크셨는지, 그 얼마나 실망이 크셨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나, 뭐 또 짐승만 또 못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어른이 돼가지고 그 애들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잘못했다고 그 니들은 뭐 인간도 아니야. 뭐 이거는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렵고 무섭기보다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시구나.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사랑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굉장히 소심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멈추질 않으십니다. 10절에 가면 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홀로 두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홀로 두라. 그래서 모세한테 그러는 거죠. 나 이제 혼자 있고 싶어. 뭐 이러는 거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너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거다. 나 이제 화낼 거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화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아주 진멸할 거야.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뭐 우리말로 하면 내비둬. 나 혼자 좀 있게 줘.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뭐 이제 요거죠. 그리고 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약속은 하셨으니까. 내가 언약을 그렇다고 파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을 지켜줄게. 네가 그 언약의 복을 네가 하죠. 네 백성 다 필요 없어. 내가 너하고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과 그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야, 다른 애들 필요 없고 다른 애들 내가 그냥 싹 그냥 진멸해 버릴 거야. 다 필요 없어. 인간들도 아니야. 그는 인간 맛도 못해. 그건 짐승 맛도 못해. 어쩌 그래. 그냥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내가 너하고 우리 둘이 너만 내가 손잡고 갈게.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네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진멸당할 수도 있어요. 딱 하면은 인간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가 그러니?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장차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고 못 산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입니다. 이들이 당해야 했던 이런 진노를 당하고 진멸당하는 이 일은 사실은 이들이 범한 죄가 그런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것은 당장의 진멸당할 마땅한 죄죠. 실제로 짐승만도 못한 죄죠.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이것이 훗날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요. 우리는 감정을 풀면 그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감정을 푸는 것으로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이 일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의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냉혹한 현실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죠. 우리에게는 과거적 사건으로 십자가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적 사건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적 사건이든 미래적 사건이든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하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벌을 받으신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안심할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죄책이 사라졌다는 것이 더 많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며,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범죄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보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그 죄책을 대신 지시는 십자가밖에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속히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은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정이 변하신다고요.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화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그 권능의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루 그렇게 주님과 마음으로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참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것이 이 하루를 살아갈 저희들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